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제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제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열고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네.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또 채워 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인간의 목소리로 말하고 인간의 귀에 울리는 소리로 듣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으니 우리가 사람의 목소리로 듣고 사람의 귀로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또 들리는 그런 귀한 시간 또 놀라운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시간 또 헛된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가 이미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합니다. 계속해서 연속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핵심의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 내린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겸손의 기준들이 다 있겠지만 우리의 겸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들이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실력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로 뭔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뭔가 좀 나은 사람으로 보여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교만하게, 즉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재력으로 뭔가 괜찮은 사람으로 뭔가 사람들한테 드러낼 수 있는 것, 자랑거리가 있는 것, 이걸 성공적이고 유능한 삶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한 자세와 태도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 삶의 성공이고 이것이 진정한 우리 삶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공하는 자의 삶을 약속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 성공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또 어떻게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아주 명확하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인생을 정말 인생답게 또 성공적으로 살라고 많은 격언들이 있죠. 성경에도 많지만 우리가 흔히 듣는 많은 말들 중에 매우 유명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실패는 성공의 그렇죠. 자동으로 나오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네, 맞습니다.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실패하는 이들에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 반드시 열려 있으니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씀, 그런 격언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고 그 자양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패하는 이유와 실패하는 원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냥 실패만 쌓여지는 쓰레기장과 같은 거예요. 실패라고 하는 그냥 쓰레기가 가득 담겨있는 쓰레기통을 끌어안고 있는 거지 결코 실패가 성공의 자양분이 되지 않고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실패의 원인을 알 때 비로소 실패라고 하는 그 쓰레기의 덫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왜 실패하는가 그리고 그 실패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죠? 바로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또한 예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천국의 삶을, 영생의 삶을 약속받은 건 물론이거니와 그건 기본으로 예수님의 영이 이끄신 대로 사는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만약에 이 말씀과 다르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바로 잡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와 같은 능력을 가진 분이시네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사기치는 것 같나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보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팍 하고 꽂히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삶에 성공보다는 뭐가 더 많아요? 실패가 더 많은 거예요. 실패의 경험이 더 많은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공적이고 풍족하고 넉넉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여기기보다 실패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일상들로 지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의 우리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은요 성경에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공한 그런 경험보다 실패한 경험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자기 고기 잡으러 나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 해변가에는 이미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친척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가나는 동네 이름입니다. 그 친척 집에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미 계셨는데. 물론 나중에는 예수님이 포도주를 더 많이 만들어 주셨죠.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갈릴리 큰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이 됐다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얻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난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그리고 한참 막 즐거울 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클라이막스에서 갑자기 찬물 끼얹는 일이 일어나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도 오히려 더 풍파가 일어나고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분명한데도 이렇게 실패나 좌절이나 실망을 또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전 개인적으로 실패하고 좌절한 그 순간에는요, 무엇보다 먼저 당장 격려와 위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난이 있을 때는 어쨌든 위로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실패와 고난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유익한 열매로 맺는다라는 그 과정이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실패 그 자체만으로 보면 그 실패의 원인은 너무도 명확해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는 그 원인은요, 공통적이에요. 뭐냐? 바로 우리가 인류가 지은 죄 때문이죠. 하나님을 거스르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심지어 그것을 자유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권리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누리려고만 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성공지향적으로만 살아가는 것. 그럼 그 태도가 바로 우리를 실패하게 한다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의 실패를 진단하는 원인이에요. 죄 자체인 내가 죄란 말이에요. 그 죄인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 인생이 무엇을 하더라도 실패로 귀결되는 것, 고난으로 귀결되는 것, 문제로 둘러싸이는 것, 이건 너무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중요한 건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이 앞에 문장이 아니라 뒤에 문장이에요. 그 불법을 행하는 그것은 누구다? 내 안에 있는 죄가 그걸 불법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 자체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무엇을 하든 사실은 그 결론은 다 실패로 간다는 거예요. 다 고난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 악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범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실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범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와 범죄를 구별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나 범죄를 혼동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구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육신 안에 그 죄짓던 버릇이 남아 있어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실패하고 고난받고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자에 대해서 너는 이래서 실패했어라고 얘기하는 건 옳지 않지만 실제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실패한다라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우리의 실패를 보는 원인 분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 즉 우리가 실패 없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실패의 원인이 죄라고 하는데 그 죄를 누가 해결하셨다고요? 우리더러 해결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그 죄의 원인을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는 실패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왜?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영을 따라 산다는 건 뭐냐? 바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고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이것도 해결하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욕망과 감정의 욕구를 채우며 살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은
그래도 이미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 그 삶이 이미 성공적인 삶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인생이 믿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익이라는 것. 다른 종교들은요 이렇게 노력해서 이것도 얻고 저렇게 노력해야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미 그걸 본인의 희생으로 그 근본의 원인을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위에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 반석 위에 나의 일상생활이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어떤 종교적인 이러한 것들 노력하고 율법을 세우고 이걸 지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20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본문의 20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내가? 죄된 내가. 죄 그 자체였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인인 혹은 그 죄 자체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됐다? 죽었다. 즉 나를 실패하게 하고 나를 고난받게 하고 나를 나쁜 쪽으로 인도하는 나의 의지가 누구와 함께 죽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끝나지 않았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니까.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근거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게 신앙생활의 유익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죄로 물들었던 아니 그 죄 자체였던 나는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간다. 오늘 함께 우리가 처음에 함께 불렀던 찬양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당당히 고백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사는 이유가 달라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목표는 뭐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 수 있어요. 그죠? 인생의 목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내고 또 좋은 꿈을 꾸고 이런 것들이 목표일 수 있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그죠? 사업이 잘 되고 그죠? 또 윤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목표일 수 있고 가정 안에서는 화목하고 그죠? 다들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런 게 목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표가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삶의 보람이고 예수 믿는 삶의 유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데도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 나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일상생활이 잘 됐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이 바로잡혀 있으면 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에너지를 그 믿음 생활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종교생활과 믿음 생활의 차이예요. 종교생활은 어때요? 내 일상이 뭔가 좀 안정되고 내 일상이 뭔가 잘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종교생활, 취미생활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 생활은 반대예요. 우리의 일상과 우리 인생을 바로잡아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든든하게 책임져 주시는 그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왜? 예수님이
내 실패하는 모든 원인들, 그런 것들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하는 이유와 원인을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대다수 인생이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죄악 그 자체인, 죄의 그 자체인 자아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아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자아가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가려고 한다는, 그러니까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실패할 위기를 만난 그 순간에 그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이제는 호락호락 넘어지거나 휘둘리지 않는 그 길을 발견해낸 사람들이다. 마치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찾아낸 사람처럼.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실패 없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노하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길을, 그 문을 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약속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공적이고 기쁨에 넘치는, 풍요롭고 풍성한, 더 이상 불평이나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알고도 여전히 우리가 실패하는데 경험을 하고 그런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바로 이미 내가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요. 나의 자아는, 내 실패하는 원인의 그 죄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그냥 하는 얘기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이거 해야지. 당장 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이걸 못하고 배겨? 이러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제껴두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 거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무기도 주시고 갑옷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당장 내가 지금 내 손에 들어있는 게 너무 급하니까 그걸 취하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실패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가 안 죽은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직 자아가 안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계속 죄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 죄된 자아가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었다라는 걸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라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 여전히 이기적인 선택과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몸부림치다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었으면 늘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왜 실패하냐? 죽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정반대의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할아버지가 완전히 그냥 가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의사가 그래도 사망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서 의사가 할아버지 사망 신고를 딱 했어요. 근데 사망 신고를 딱 하는 순간 갑자기 할아버지 목에서 숨이 폭 나오면서 살아났네. 그래가지고 할머니를 막 불러. 여보, 나 살았어. 나 좀 어떻게 좀 해줘. 그랬더니 할머니 뭐라 했는지 알아요? 야, 그 양반아, 의사가 죽었다는데. 죽었다는데 가만히 잠자고 있으라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죄된 자아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이제 죽여야 한다가 아니라 내 의지를 혹은 내 죄된 어떤 나쁜 욕심을 아니면 내 감정을 죽여라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는 걸 예수님과 함께 저 십자가에서 그것이 이미 다 끝났다라는 걸 그냥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오해하고 두려워해요. 죽는다라는 거. 자기가 죽으면 뭔가 다 사라지고 또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의미가 없고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존재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두려워하는 마음,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 누가 주느냐? 사탄과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탄 곧 마귀, 마귀 곧 사탄이죠. 그 귀신들이, 그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속이는데 왜 그러느냐? 그들은 이미 죽기로, 멸망되기로 결정된 존재들이에요. 영원히 멸망하도록, 영원히 불지옥에 들어가도록 결정된 존재들이 뭐다? 사탄과 마귀. 죄송합니다. 사탄이 곧 마귀죠. 사탄과 그의 졸개인 귀신들, 악령들, 소위 말해 악령들. 그래서 여러분, 악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악령의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것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 존재들은 이미 멸망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아니라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는 불지옥에 떨어지는 건 사탄, 마귀, 그리고 그 졸개된 귀신들, 악령들,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존재들은 어떻게든 인간,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신들이 광명의 천사로 드러내서 인간에게 뭔가 유익하게 해줄 것처럼 자꾸 속이고 자꾸 그렇게 들이미는,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사탄의 그 부하들이,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기들도 의로운 존재라고, 자기들도 의로운 자기들도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 일꾼이라고 자꾸 가장하고 미혹하고 속인다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가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단들은요, 자기들의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자기네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선전합니다. 그죠? 얼마나 사회에서 상을 많이 받았는가,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네 공동체들을 칭찬하고 있는가를 쫙 소개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속죠. 아, 저 사람들도 뭔가 참 좋은, 선한, 착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러나 그 속에는 사단 마귀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정말 성공하고 기쁨으로 살고 있느냐를 이 세상의 가치나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삶의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냐 여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지막 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대요, 선지자 노릇도 했대요, 권능을 막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결정적인 건 예수님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한 역사를 이뤘고 아무리 대단한 좋은 일을 했고 막 사람들한테 성공적인 삶으로 자랑할 만한 일을 했어도 결국 예수님이 그를 모르면 그냥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정말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네, 야, 저 사람의 배울 점도 많네 했지만 결국은 누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라고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해 주신다. 즉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 사람은 그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대단한 일도 하고 막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성공적인 업적이 있더라도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를 안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모순처럼 들리지만 아까 이 말씀과 이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면, 다시 말하면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걸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고 예수님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의 삶이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된 것을 나타내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써도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이단들이 아무리 자기네들이 좋은 이름을 갖다 붙여놓고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예수님이 그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기심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로움과 노력과 실력을 드러내려 하는. 그러나 우리가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그 삶으로 그 태도로 일상생활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사명을 지키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아주 용기 있게 또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단지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뭐 전도하고 크리스천임을 그냥 당당하게 말하는 것, 이것만이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적인 자아는 이미, 죄된 자아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부활하신 영의 예수님의 영이신 말씀과 그 가르침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인하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느냐, 업적들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행했느냐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남들이 사는 것처럼 살면 예수님을 부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 보면서 부럽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는데 라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면 그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거다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 돼요. 아무리 내가 열과 성을 다해서 부지런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 하더라도, 물론 열과 성을 다해 부지런히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나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교회도 든든해지고, 그죠? 서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득이 된다는, 나의 영광이 아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기회를 따라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순종하고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한 결국 우리의 자아와 자존심이 살아있는 갈망과 소원은 곧 계속해서 죄를 생산해내는 그 범죄 공장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이 격언에 동의합니다. 내 기분에 좋은 것, 내 감정에 어울리는 것, 그것은 곧 주님의 역사하심과 부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는. 세속적으로는 어때요? 자신의 존재감과 또 자존감 높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성공적인 삶으로 정의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기준은 자신의 존재감, 감정, 거기에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것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비록 남들의 눈에 보일 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의 눈에 보일 때는 이게 성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도 있었고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쓴 작품인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인데 이 C.S. 루이스가 영국 성공의 성도이면서 또한 기독교 교리 변증가입니다. 그가 자신의 책에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자존심이 곧 교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자존심은요, 영어로 프라이드예요. 프라이드를 써놓고 프라이드를 내세우는 것, 그것이 곧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 교만이란 주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이지만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죽는다, 죽어야 한다, 이렇게 억지로 노력하는 것도 사실은 주님 앞에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이미 우리는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죽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죽으려고 노력하는 건 그건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죽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존심 세우려고 하는 어떤 유혹과 만났을 때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며 아, 나는 죽었지. 나는 이미 저 십자가에서 나와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라고 인정하고 떠올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것. 자신의 욕망이 올라오고 범죄와 그릇된 행실에 대한 미혹이 자꾸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나는 이미 죽었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오늘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암송이 된다면 참 좋겠지만 너무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예배 가운데 불렀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이 찬송의 가사를,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자신과 관련된 정말 근거 없는 악성 루머가 생겼을 때, 그때 그 말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네 번, 네 번 안 되면 8번, 10번, 20번 반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주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된 삶을 누리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는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일상을 살 수 있기를 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무엇을 하든지 실패합니다. 그러나 육신된 죄가, 그 자아가 죽은 자는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행복한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죄된 자아도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제 언제나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완전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실패하는 건 자아의 죽음을 시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인하는 것이고 또 그 부활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시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내 자아는 죽고 예수의 부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